계명의 제5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많은 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사람들의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는 많은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대한 존중 덕분에 불합리한 노동이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억압과 횡포, 이런 일들이, 어떤 차별들, 이런 일들이 민주주의를 통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릇된 권위 구조가 다른 사람을 부당히 압박하지 않게 되었고, 개개인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는 이 민주주의가 있기 때문에 의식 구조 속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갖는다. 더 높은 사람도 더 낮은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말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혜택이 있는 것은, 이렇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권위의 이 몰락이라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물이 또 있게 되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저항은 국민을 억압하는 위정자들을 무너뜨리고 부당한 권력 체계를 무너뜨려서 억압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켰지만 동시에 원래 있던 바른 것, 바른 권위, 이런 것들이 함께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는 분명한 스승의 권위가 있지만 이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는 뉴스나 인터넷에서 많이 봅니다. 스승의 권위가 무너진 것. 또 국가에서도 국가 지도자의 권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또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권위들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 의식은 부당한 세력도 무너뜨렸지만 있어야 할 참다운 권위까지도 다 무너뜨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를 딱 요약을 하면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탈권위. 권위를 더 이상 내세우지 말자. 권위로부터 이탈하는 탈권위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그래서 학교에서도 스승의 권위가 없고 집에서도 부모의 권위가 없는 탈권위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자녀의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잠언에서는 분명히 부모에게 징계하고 또 훈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분명히 잠언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자녀들도 하나의 엄격한 인격체로서 부모와 똑같이 대우받아야 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훈육한다는 권리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 부모가 무슨 권한으로 자녀를 예를 들어서 가끔씩 회초리를 들 때도 있는데 이게 징계하거나 회초리를 더 이상 들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서 부모가 이제 회초리를 드는 게 금지되어 있는 걸로 한국 교육에서 공교육에서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잠언을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가 분명히 회초리를 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리고 그게 바로 징계의 하나의 수단이다. 물론 우리가 무조건 회초리를 드는 건 아니죠, 물론. 그러나 여러 번 이야기하고 여러 번 권면을 해도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거를 이제 워낙에 또 안 좋은 그런 사각지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들이 물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아동학대 당연히 있죠.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아동학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보편적으로 이런 어떤 훈육, 회초리 드는 것을 다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권리를 이 국가가 지금 빼앗아 간 것입니다. 자, 자녀도 부모와 똑같은 입장이다.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 부모와 똑같은 어떤 그 입장이다라는 이런 사고방식, 이것이 정말 합당한 것입니까? 과연 부모가 자녀와 대등한 입장,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결코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율이라는 철학적인 사고방식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갓난 아기부터 이 아이는 인격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이런 철학 사상을 심어주는 겁니다. 물론 역시 뭐 일부는 맞는 얘기죠. 일부는.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에 교육받은 아이들은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부모들에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테두리를 없애버립니다. 자율이라는 철학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계속해서 떠들고 막 식당에서 막 질서 없이 막 떠들고 뛰어다닌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 이 공공장소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질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유를 무제한의 자율이 아니라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질서 안에서의 자율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런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말하면 애들 기 죽는다고 그런 말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율적인 그 아이들을, 인간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마, 안 돼, 그것은 나쁜 거야 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면 애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리학, 교육학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육학이나 심리학을 전공한 그런 어떤 그 교수들이나 그런 선생님들이 안 돼, 하지마, 그것은 죄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교육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죄를 짓게 되면 이제 그 죄를 죄라고 하지 않, 그 책임이 그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결핍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감싸줍니다. 이런 교육의 현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육은 잘못된 것입니다. 10계명을 보십시오. 10계명은 10개의 계명 중에 8개가 하지 마라입니다. 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하지 마, 이겁니다. 2개는 해라입니다. 해라. 하지 마, 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마,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현대 교육학의 심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들은 이 심리학이나 현대 교육을, 이렇게 현대 교육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부모들은 애들한테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소통 능력이 결여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육학이나 심리학보다 우리 인간을 더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무시한 죄인이라는 사실,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지 말라, 할 것은 해라, 이런 정확한 직접적인 단어 외에 달리 타락한 인간에게 가르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 이런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적인 거에 전혀 알지 못하고 성경의 세계관을 거부하는 불신앙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는 권위가 상실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자체가 사실 온통 권위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권위의 세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권위주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주의 하면 사실 나쁜 거죠. 권위주의. 권위로 모든 것을 억압하고 다 해버리는 것은 이제 권위주의니까 나쁜 말입니다. 그러나 권위 자체는 성경적인 말입니다. 먼저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 모든 피조물들에 대한 명령권자이십니다. 이 주권이라는 것, 다시 이것도 권위죠. 하나님의 주권, 권위.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이것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죠?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세상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밑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죠? 피조세계가 있습니다. 이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권위의 세계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침범하거나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한번 볼까요? 가정의 질서는 어떤지.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부부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니까 이제 자녀들이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들을 태어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있을 때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있게 됩니다. 이제 가정을 세우게 되면. 그런데 창세기 2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와가 존재하기 이전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가 존재하지 않고 하와와 결혼하기 이전에 아담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 남편을 통해서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질서에 있어서는 여자보다 머리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아담에게 있습니다. 여자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았지만 책임은 누구한테 말하죠? 아담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 로마서 5장 가보면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 끌어들였지만 그 책임은 아담에게 있어요. 왜? 아담이 가정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질서에 있어서 아내의 그를 책임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고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 아내와 자녀들은 아담의 말,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권위의 그 체계입니다. 자녀의 위치 역시 말할 것도 없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권위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권위를 받습니다. 권위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권위자로 세웠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이렇게 권위의 체계로 정하신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권위가 독재자처럼 절대적인 권위는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모는 그런 독재자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자녀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모가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면 자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표현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막 하는데 부모의 말에는 맨날 거역해요. 그러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말이 합당하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에도 분명한 권위와 질서의 체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질서 체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정에. 그러면은 이제 정말 아이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도 똑같은 입장이고 나도 똑같은 인격체인데 부모님이 나에게 무슨 권한으로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사춘기든 뭐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부모는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아무리 사춘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들은 정확하게 규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가 다 이런 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교회 안입니다. 여기서는 데살로니가전서는 교회 안에 너희를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교회도 이 질서에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 그러니까 종들이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질서이기 때문에 세상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회사의 대표 또는 회사의 어떤 상사들에게 그게 옳은 말이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된 말이면 불순종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상사의 명령이면 부하 직원으로서 당연히 순종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공무원,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이 타락한 세상을 질서 있게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런 게 없으면 공권력이 없으면 범죄자들이 더 날뛰고 더 이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함과 어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런 권세들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우리의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정부가 악한 일에 명령을 하면 당연히 이것도 역시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시민 불복종. 정부가 아무리 뭔가 명령을 해도 그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 불복종할 수 있다. 시민들은. 시민 불복종을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계속 탄압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불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합당한 말들은 합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헌법이라든지 합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권위라는 말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권위라는 말 자체는 대단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 권위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말을 조금 이제 살펴보면 공경하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이 공경하다는 히브리 원문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함부로 하는 태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 공경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할 때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말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 역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 분으로서 경외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잠언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내 아들아 하면서 누가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면서 나의 법을 잊지 마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쭉 읽어보면 이 아버지가 나의 법이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5절을 가보면, 잠언 3장 5절을 가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법이고요. 11절도 보면,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잠언 3장에서 말하는 아버지의 법은 곧 하나님의 법과 같습니다.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12절에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에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머니 1장 8절입니다. 잠언 1장 8절.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어머니의 법도 똑같습니다. 6장 20절. 잠언 6장 20절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어머니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연약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인내하라고 하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보면,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고 또 교육을 우리보다 못 받았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 약점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내가 부모보다 더 똑똑하고 더 내가 잘나니까, 내가 신앙적으로도 더 많이 아니까 부모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라는 거죠. 인내.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는.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자이기 때문에. 권위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성경을 살펴봤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유교에서 말하는, 유교에도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들이 있죠. 효도해라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과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이런 것은 자식된 도리이고 그것이 덕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기독교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왜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직분자, 바로 하나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섬긴다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신실함, 공경함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부모의 위상은 하나님의 위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같이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보여지는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의 손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다스리고 양육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라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이 아무리 탈권위주의의 시대라고 해서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이 시도는 분명히 성경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권위를 만드셨다는 것, 권위의 세계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권위를 잘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위치, 질서를 정해 두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부모들 중에 이런 언약의 위치와 질서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 소통하는 부모, 자녀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다 해주는 부모, 이런 게 현대에 있어서 인기 있는 부모 이미지입니다. TV나 이런 걸 보면 친구 같은 부모, 나는 그를 우리 아들을 친구로 한다, 이런 식의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많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친구처럼 지낼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한 권위까지도 포기하는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현대 인기 있는 부모의 이미지를 닮아가는 동안 언약 안에서 양육받아야 할 자녀들이 믿음에 있어서는 파산된 상태로 자라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언약의 질서, 언약의 위치, 부모로서 언약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약에서 자녀의 위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권위 체계, 질서의 체계 안에서 자라지 못한 그런 아이들은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분명히 굉장한 그런 잘못된 상태에서 이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반드시 같이 예배하면서 왜 자녀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왜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계속 알아듣고 이해할 때까지 계속 가르쳐서 함께 언약 안에서의 자녀와 부모의 위치를 아이들도 알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현대의 교회들이 잘못 행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모와 자녀로서의 위치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자녀가 왜 순종해야 되고 왜 자율이 아니라 무질서가 아니라 자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자율, 무질서가 아니라 절제하는 법, 이런 것들을 언약 안에서 나온 대로 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머리가 크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에게 막 더 대들기 때문에 머리가 더 크기 전에 정확하게 가르쳐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다 부모가 이제 그것을 다시 되돌려 만든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되면 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죠. 이제 머리가 다 커버리니까 그때 가르치려면 늦는 거죠. 이미 머리가 다 커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완전히 고집 꺾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가르쳐 놔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가르쳐 놔야 이제 나중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도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자인데 감히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중심에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모든 부모들은 가르쳐 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가 가르치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부주의한 신앙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훈육을 해야 합니다. 부모들로부터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듣고 자라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언약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교회 안에서 그런 자녀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출교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이 전달되고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자, 하나님의 대리자 같은 사람인데, 그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죽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자로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적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부모에게 복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들을 세우십니다. 가정에서 언약의 자녀로 양육받는 자녀는 참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참 교회를 세우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부모, 언약의 자녀, 그리고 언약적인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성도들이,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이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부모가 된다면 이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러한 언약의 가정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결혼해야 합니다. 이런 결혼만, 이러한 가정만이 복된 가정입니다. 언약의 가정이 아닌 그냥 우리 둘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자 한 그런 목적으로 가정을 세운다면 벌써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5계명을 그냥 읽으면 그냥 유교에서처럼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리지만, 하나님은 5계명 안에 언약 안에서의 특별한 복을 허락하셨고,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전수될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마련하셨습니다. 언약의 자녀는 자기 부모들로부터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땅,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오늘 5계명 말씀이 바로 복음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언약의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복음을 알고 즐기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